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한 이정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가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저에게 온전히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형편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히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닳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 전하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12과 마지막 챕터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오늘은 볼 차례인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을 잡을 때에 보편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에 부터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모임도 교회였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 원어상 정확한 번역은 그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등산 모임, 친교 모임, 모든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이걸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른 데서 쓰고 있거든요. 이걸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이라고 하는데 카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걸 쓰는 교단이 한 군데 있군요. 이걸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성회가 됩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 칼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미 쓰고 있어서 쓰질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쓰고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는 교회라고 배웠지만은 정확한 교회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등산 모임 가자 그러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카할 하나님의 성회. 어느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쓰죠. 거기 맞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요. 네. 아무튼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성을 1장부터 7장까지 다루는 내용이에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읽을 때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 중심. 아직까지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전면에 나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고요.
시간적으로는 AD 30년에서 36년 한 7년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7년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일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과도기가 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죠. 교회 핍박이 와요. 교회 핍박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핍박이 없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가 아무 핍박이 없다. 여러분이 이름은 핍박이 없죠. 종갓집에는 제사를 몇 번 드리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몇 번 해요? 1년에. 보통 12번 하는데 많게 하는 데는 쉬운 번 넘게 합니다. 종갓집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아리따운 연약한 여인들이 시집을 갔어요. 야들야들한 이 아가씨가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여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믿는 여인이 시집을 가면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요즘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네 요즘 절 가야 되는데 같이 갈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타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 순간부터 이제 과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 교회가 건강한 상태로 가기 시작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 집사님이 놀라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죠. 사실은 복음 전파의 가장 원초적인 성경적인 전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난 것이 오픈셀인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나타내는 것, 이게 사실 가장 건강한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파져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여기서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AD 37년부터 46년까지 10년간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8장부터 12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전도여행, 정확히 말하면 선교여행을 다룹니다. 1차 선교여행이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까지 하는데 그때 회의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서교육한테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좀 개역 한글이라든가 개역 개정으로 읽지 마시라는 게,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은 잘 돼 있는데 이 현대 문화에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은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 교제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권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듯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듣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하면 듣잖아요. 이렇게 현재성으로 아주 분명하게 퀄리티 있게 나타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누가요? 성령께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퀄리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탑 리더십인데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어렵죠. 어떤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요 그러더래요. 초대교회는 담임 목사가 나갔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따로 세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우란 말은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선교지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 실루기아,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스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19장부터 21장까지 아시아,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있는 지역으로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4차 선교 여행은 22장부터 28장까지 로마로 향합니다. 실제는 5차 선교 여행까지 있습니다. 로마로 향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확장되고 이방인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중심이 되고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체인지돼요. 베드로는 유대민족 거기까지였어요. 사마리아까지였어요.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에게까지 흘러갑니다. AD 47년부터 66년까지 또 20년간에 걸쳐졌어요. 짧게 된 게 아니라 20년 동안에 이런 교회들이 형성되고 오늘날에 이렇게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주님은 베드로 같이 쓸 사람, 또 사도 바울 같이 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주인이 너 옆집에 최신샷 때 가가지고 쌀 좀 가져오너라 그러면요, 그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을 시켜요. 그쵸? 갔다 오너라는데 네 그리고 갔는데 또 왜 왔냐니까 몰라요. 이러면요,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일을 봉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충분히 알아듣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나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체인사집 가서 쌀 좀 갖고 오라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가면요, 열심히 있게 가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 왜 왔냐? 몰라요. 시키는 주인이 뭘 시키는지를 알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종된 여러분들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난하게 내가 이해해야 돼요. 충분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제 제자 전사님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막 뜨겁게 막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걔가 막 문제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더라고요. 진짜 심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완전 변화했어요. 완전히. 근데 얘가 성경 공부한다길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끊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찝찝한 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막 우리 성경 공부하면 즐거워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에 있는 센터 그 사진을 보내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 왜냐면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신나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도 모르니까 그냥 보냈어요. 그분이 이제 보고 기도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아니 왔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아니에요 좋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뭐지. 기도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막 너무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보내온 mp3를 계속 듣고 막 하는데 자기도 이분도 기도하시는 영성이 있는 분이니까 너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얘도 불안해요. 그래서 60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갔대요. 친구한테 1대1로 배우는데. 근데 그때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카페 베네에서 딱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그 말을 듣고 가니까 거기가 다 성경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보이더랍니다. 600가지를 놓고 막 질문하는데 내가 니네 교회 목사님 안 할 테니까 너도 우리 교회 목사님 안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신천지였어요. 뭐라는지 나는 신천지에서 빠진 사람은 아니고 배우긴 했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엄마 얘는 별 5개 중에 별 5개야. 이렇게 탁월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탁월하게 가르친 게 아니라 적어도 걔가 속해 있는 교회 아니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역사의 이단 중에서 교리상으로는 가장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멍청한 사람도 붙어갖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요, 사실은요. 그게 전도 방법이나 친교 방법이 센 거지 교리 자체는 혼맥랑합니다. 예. 근데 그걸 탁월하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 교회를 3년 반에서 5년 다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 로만 카톨릭도 아니고 우리는요, 그때는 퍼스널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은 퍼스널 성경은 있는데 읽질 않고 가르치질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과 똑같은 거죠, 지금이. 예. 그러니까 무난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못하냐? 뇌가 팝콘 브레인이에요. 뭐냐? 영화나 게임이나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극적인 거 외에는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차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차분하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지루한 걸 못 참으시다니까. 그래서 PD들이 고민한대요. PD들은 3초가 지나면, 화면이 3초만 지루하면 사람들은요, 이 채널을 돌린답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3초가 지루한 게 아니라 1시간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보겠냐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야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집니다. 꿀송이처럼. 네.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자, 예, 로마서. 이거 바꿔야 예. 저희 교회는 이거 TV로 이 큰 화면으로 바꿨더니요, 감사한 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는 은혜가 네, TV로 하니까요, 저 멀리서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아, 진작에 바꿀 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원장님이 안 오셨어요. 오늘 말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예. 이제 우리 성경품 들어갈 때는 동영상도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네. 뒤에 보이십니까, 이거? 예. 자, 로마서는 여러분이 그나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나마도. 예. 근데도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로마서는 구원까지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까지만 배우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딱 설명합니다. 로마서 읽을 때에 사실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를 전해야 됩니다.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목사님? 창세기부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로마서나 요한복음 하라 그러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로마서에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답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저 별거 다 해봤습니다. 뭐 CCG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 나갔어요. 막 한 베이스 캠프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전도 나갔어요. 전 나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사형이라도 주고 나가라잖아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 선교회는 좀 희한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선교회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 나갔어요. 근데 성령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믿으시죠? 진짜로 물어봤더니요, 제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은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장난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물어보면. 그러면 천국에는 죄인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진지하게. 그랬더니요, 죄인이죠. 선생님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요, 지옥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옥죠? 제 지혜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딱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딱 가리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의를 만족하게 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로마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하도 질력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건 10원짜리도 못 가고 맨날 구원한다고 막. 예. 구원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까지만 머무르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 다음에 성화가 있어요. 성화. 자, 그 다음에 성화는요, 5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영혼 안에서 체험인데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되는데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 거룩해지는 삶.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체험될 때 사람은 성화됩니다. 예. 모세도요, 대단한 분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거룩성이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히 보장된다는 안전을 얘기합니다. 8장 18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 뭐죠? 로마의 극악한 핍박이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핍박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인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 실제로 어떻게 했죠?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로등 있죠, 가로등 대신에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불을 태워 가지고 길을 밝혔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는 그 시점에서 천사도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얘기 나와요. 참 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대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삶,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류하고 이방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았죠? 택한 선민이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왜요?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전 세계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택한 나라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정갈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했단 말이에요. 자기만 선민, 나는 택한 사람이고 다 이렇게. 우리도 혹시 참 감람나무를 찍었는데 돌감 붙였는데 우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우리도 열매가 참된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참 감람나무를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가차없이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십니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실제 생활로 나타내 보이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 생활은 어떻게 살까? 섬김과 성별, 거룩성,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섬김, 이 얘기를 12장부터 16장까지 합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레위기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 레위기대로 살면 되는데 안 사니까 로마서에서 좀 보탰습니다. 조금 보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요, 여러분이요, 삶을 어떻게 살기 배우시는 분은 로마서를 읽는 게 아니라 레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잘라내버리시죠. 필요도 없는 거 왜 갖고 다니세요, 무겁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필요 없다 생각하는 성경은 잘라내버리세요. 그거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거 뭐 소용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잘라내버려라. 이것도 필요 없는데요? 잘라내버려라. 다 잘라내버리니까요, 겉장밖에 안 남더래요. 그런 걸 못으로 들고 다니냐고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실 레위기가. 우리는 그 레위기 때문에 잠을 자고 레위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못 읽고 어렵지만은 레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 우리 그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거 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요? 지금 일어나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30년 있다가 망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년 있다가 망했어요. 사도 12명이 달라붙었는데 망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요, 지금 뭐 분열이 일어나고요, 음란과 시기, 질투, 분파, 또 11조 하지 않는 거, 헌금 생활하지 않는 거, 오늘날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11조 하지 마, 필요 없다, 그 옛날 일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거 누가 좋아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마,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추느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게 꿀순이가 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왜 분열이 있을까요?
왜 분열이 있을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린 거예요. 성도들이 어리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천사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있던 데도 교육자만 30명, 50명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저 부목사님 너무 좋아. 나는 저 부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팬도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러다가 어떤 사람 장로님 뭐라 하지 아십니까? 뭔 소리야? 담임 목사님이지. 파가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저걸 보기 싫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래 그리스도파인데 이걸 저걸 보기 싫어서 그리스도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거예요. 여러분이 파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집사님 딸이 왔더니 엄마 교회가 왜 그래? 내가 시집 갔다가 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친정이 잠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됐어? 막. 엄마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너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네가 말한 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녔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닌 게 아니야. 넌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성숙한 어른은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심판만 뚜렷하게 다가올 뿐이죠. 5장에서 6장은 징계합니다. 방종과 소송과 방자. 소송을 막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막 교회들이 막 법정 가서 소송하죠. 오늘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교회가 어떤 있으면 그걸 무슨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하냐고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주고 이렇게 지도해줘야지. 세상 법정에서 안 믿는 판사가 뚱뚱뚱 그건 옳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써놨는데 성경을 안 읽나 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억이 달린 재판인데 장로님 간의 소송이라 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서로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성숙함이 없어요. 징계 있습니다. 요즘에 징계하면요, 기쁨 교회에서 징계하면요, 기쁨 교회로 가버리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징계하면요, 굉장히 두려워가지고요,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징계하면요, 징계가 안 먹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방자하게 행하고. 그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결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음식은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막.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순대 좋아하시죠? 드시면 안 됩니다. 피는 드시면 안 됩니다. 개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예루살렘 공회에 정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써 있는데요. 성경을 그렇게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몰라.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안에는 이미 돼지고기, 개고기, 피 이런 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상의 제물에 소고기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시장이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는 입장에서 이거 우상 제물입니다. 그러면요 안 사겠죠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하니까 기도함으로 먹으면 모르고 먹은 거니까 그럴 땐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인지 안다. 그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같이 제일 수준 떨어지는 교리가 얘기해도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수준 떨어진데도.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 무질서가 있습니다. 복종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막 예배 드리는데요,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언을 막 해대고 막 그냥.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15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아주 모든 문제를 다 아주 그냥 다
합쳐놨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모든 문제가 아주 그냥 다 있어요. 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신앙에, 그러면 도린도 전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끊어져야 이제 좋으니까 멈추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복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